예쁜 한복도 입으시고 얼굴도 예쁘시고 찬양도 예쁘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예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6년 처음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새해 인사 드립니다.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옆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하고 한번 다정하게 Happy New Year. 네,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네. 새해도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게, 몸도 마음도 영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오늘 322면입니다. 신약성경 322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축복으로 연결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 66권도 다 좋아하고 그리고 귀하게 생각하지만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너무나도 편리한 시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죠? 야, 내가 이렇게 이런 시대 속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감격할 때가 많이 있지 않아요? 너무너무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미국에는 잘 모르는가요? 근데 한국 분들은 너무 한국을 많이 자랑하더라고요. 작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미국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고 그리고 편리한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미국은 시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옛날에는 미국이 굉장히 선진화되어서 앞서가는 나라로 그들이 인정했는데 요즘에는 친구들이나 아는 분들을 보면은 한국이 너무너무 편리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과대 선전하는 것에 우리가 유혹당할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편리함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야, 참 편리하구나. 살기 좋구나.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살기 좋은 편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편리함 그 속에서 살아가지만 항상 염려하고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2026년도 여러분 이제 오늘 1월 4일입니다.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를 가보셨습니까? 살아보셨습니까? 아직도 가마득한 세월처럼 보여요. 어떻게 2026년 한 해를 생각하면 가마득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갈 건가? 걱정이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불안이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염려와 근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2026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은 마음에 불안과 초조와 공포가 없습니까? 2026년도를 우리가 이제 땅 하고 시작했는데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나흘째 되어집니다. 걱정 근심 없어요? 마음속엔 있지만 표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다고 할까봐, 어떤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하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지,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때로는 근심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와 고통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금년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날 때 하란으로 이동할 때 아버지 데라고 함께 떠났어요. 그런데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사는 동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제 형제들과 자기의 가족들을 돌봐야 될 그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저희들은 보통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란에 가서 생활할 때에 아버지가 죽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막막하잖아요. 아버지 의지하고 살았었는데 아버지가 데라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같으면은 비행기 타고 가서 답사라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정보를 들을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야, 네 고향, 친척, 친지, 본토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정신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라고 내가 가보지 않는 땅, 경험하지 않는 땅 어떻게 가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컴플레인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군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족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먼 길을 떠났습니다. 당시에는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강도들을 노상 강도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 그 문제로 인하여 도중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된 겁니다.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고 근심 걱정이 찾아왔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물론 잠시 이집트에 갔었지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이삭을 낳고, 이삭은 또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은 또 잠시 하란으로 피신해서 20년 동안 살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는 이집트로 피신하여 이집트로 이주하여 자녀들과 함께 12지파를 그곳에서 형성하게 하고 한 민족을 이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있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지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방 사도로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지금 말하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과 지금 그리스 지역 또 로마까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이방 선교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2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에 그곳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가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지역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남쪽으로 선교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2차 선교여행 때 개척한 교회로서 성장했지만 여전히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러한 선교 사역을 1, 2차, 3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죄인의 몸으로 로마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말씀이 이 편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거라. 아니,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자기들이 사도 바울을 염려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복음을 전가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너희가 뭐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거라. 자, 문제가 있을 때에,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뭐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에 기도라고 하는 것과 간구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용어로 우리가 사용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끊임없이 대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와 간구는 같은 내용이지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는 prayer.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에요. 만남의 교통,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다이얼로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를 또 받고, 그래서 다이얼로그가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놀로그가 아니라 혼자 독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얼로그예요. 다이얼로그는 둘이 하는 대화가 다이얼로그예요. 로그라고 하는 의미는 말하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다이얼 의미는요 둘이라는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모노라고 하는 거, 모노라고 하는 것은 혼자 독백으로 떠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혼자 떠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벽에다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누구에게? 절대자이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이 되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또 커미라고 하는 투게더의 의미가 있어요.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함으로 주님과 영적으로 매일마다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기도와 그 다음에 간구로. 그러면 간구는 뭐냐? 간구는 petition입니다. 이것은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내 사정,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 죽겠습니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졸리니까. 졸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밤새 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졸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내리세요. 잠이 깨어졌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지금 아파서 죽겠다고, 내가 지금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슴이 터질 듯 아픕니다. 내 온몸이 지금 터질 듯 아파 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배가 아파 죽겠습니다. 내가 허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내가 다리에 신경통이, 혈관이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 가정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자녀들 때문에 고통을 나갑니다. 나의 남편들 때문에,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 때문에, 내 부모 형제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을 나가요 죽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함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는 근심과 그리고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건강 때문에 염려가 찾아와요. 근심스러워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로 인하여, 또 어떤 분들은 참 교회를 생각하면 또 가슴이 아프고 근심 걱정이 되고, 어떻게 금년 한 해를 살아갈 건가. 그리고 또 마음이 또 넓은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만 생각하면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미국 생각하면, 우리가 미국 살아가는데 미국 생각하면, 그리고 전 세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전 세계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근심 걱정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염려, 근심 걱정은 누구나 다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없는 사람은 거짓말이죠. 염려 없다고 그냥 이렇게 쇼업을 한 거죠. 그런데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흔들의자와 같아요. 흔들의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흔들.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흔들의자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앞뒤로. 나중에 어지러워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흔들어도 1m 앞으로 전진할 수 없어요. 어지럽기만 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근심 걱정하지 마.
나에게 다 뭐라고요? 맡겨.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도 근심 걱정 많으니까.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도 근심 걱정 속에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분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 대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구하라. 감사함으로. 어떤 한 자매님이, 성도님이 병이 걸려서 입원해 되었어요. 그런데 입원하고 나서 얼마나 힘들어요. 아프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몸이 아프지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수술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료해 주신 것을 믿고 나는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태어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기도 내용을 바꿔버린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때 신기하게도 바로 즉시 치유받은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냐? 뭐가 찾아왔을까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온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요놈들이 문제야. 요놈들이 웬만큼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근심 걱정이 머릿속에, 그 다음에 마음속에 찾아와. 흔들어대. 기도도 못하게.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너희에 주노라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요, 밭과 같아요. 밭.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공포를 갖다 심잖아요. 그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다가 뭘 심으면? 믿음을 심으면, 감사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밭에다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열매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2026년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양시키세요. 주님,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불안합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주님, 맡아주세요. 이양시키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하면 cast away your anxiety라고 그래요. cast away, 던져버리는 거예요. 뭘로? 우리의 이 죄를, 우리의 burden, 우리의 그 suffering, 고통, 염려, worry,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독이게 우리 주님 앞에, 주님 가져가 주세요.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평강, 평화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 그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그 평안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은요, 염려, 근심, 걱정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 평강이 하늘로부터 곡조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 평안 속에 여러분들이 2026년을 살아가셔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으로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첫째로는요,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루에 성경 말씀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3장 읽으면 더 좋고 1년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성경 문제 시작을 하세요. 매일매일마다. 매일매일 못하면 일주일에 한 장밖에 안 돼요. 몇 장밖에 안 돼요. 5장, 6장, 7장.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 읽어도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으려고 하면 부담 가니까 하루에 한 장이라도 아니면 3장이라도 읽으세요. 말씀과 가까이 하셔야 돼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뭐 하시겠어요? 하루에 5분씩이라도, 아니 5분이 아니면 1분씩이라도 기도하세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영이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이 죽어요. 멀쩡한 것 같아도 여러분 영이 죽는다니까. 제가 새벽예배도 예화 하나 드렸지만 좋은 차가 있습니다. 저기 밖에 차들 다 세워놨잖아. 그렇죠? 좋은 차들 세차장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세차가 되어집니다. 멀쩡합니다. 너무 보기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좋은 차라도 엔진이 망가졌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폐차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엔진을 소생시키시고 엔진을 새로운 엔진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바꿔주시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고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날선, 하나님의 날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 보시고 그리고 매일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이 삽니다. 그 다음에 찬양 열면 얼마나 좋았어요. 오늘 찬양 얼마나 참 귀하게 찬양을 부르셨습니까? 찬양은 곡주가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기도가 잘 안 되면은 여러분 주기도문 하세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 여러분 안 되면 성경을 보고 성경 뒷부분에 되면 주기도문이 쭉 나와 있잖아. 여러분 매일 한 번씩. 어떤 분이 병에 걸려가지고 정신병으로 고통을 나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미국 사람이. 근데 폴 튼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었던 신앙의 사람,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그 폴 튼이 그분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성도님, 기도하십니까? 안 한대요. 그러면 오늘부터 하루에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준 대표적인 기도, 하루에 10번씩. 몇 번씩? 10번씩. 10번씩 그냥 읽으세요. 그 다음에 안 기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읽기 시작했어요. 한 달, 2달 읽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정신병 다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세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여러분 뭘 하시냐면은, 네 번째, 금년 2026년 동안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까마득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뭐 하시면 되면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 하세요. 착한 일. 할 수 있죠? 안 되겠어요?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 못 하겠어요? 착한 일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착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 밥 한 번씩 사주는 것도 착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 한번 해주는 것도 격려. 전화한다고 해가지고 오장육부를 다 긁어내지 말고 전화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들어주고, 그런 것도 착한 일이잖아요. 실천사항이 실천사항. 예.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좋은 것들을, 선한 일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남편들 아내들한테 설거지 한번 해주고, 그리고 아내들 바가지 10번 긁었던 것을 5번으로 줄이고,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 줬던 것들 자녀들에게 상처 주고 이웃들에게 상처 줬던 그 언어 사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줄이고, 그리고 그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것들 여러분 주변 살펴보게 되면 선한 일을 엄청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도 하루에 1분, 5분, 10분,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10분, 20분, 30분, 1시간 할 수 있어요. 찬양을 한 번, 하루에 한 곡을 듣고 불렀던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10곡을 부를 수 있어요. 선한 일 한 가지, 하루에 한 가지 실천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갖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서 여러분들의 계율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살고, 사업자가 살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살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고국이 살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성숙함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2026년도 이제는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내 앞으로 오기만 해봐. 다음 주부터, 아니 오늘 이후부터는 내가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할 거야.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싸우며 선한 일을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 생색 내지 말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한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복된 2026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서 축복된 자리에 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금년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불안, 근심, 걱정 다